이 시간 꿈을 넘어 앞서 보내어진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말은 요셉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붙는 수식어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또 아버지에게 받은 이 큰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의 그 멋있는 그림을 그리며 청년의 때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그의 꿈과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오랜 시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세월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땅의 기근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과 아우 베냐민은 지금 요셉 앞에 요셉의 중심으로 요셉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요셉은 버리고 희미해진 것 같았던 그 꿈이 지금 바로 요셉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어라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셨고 또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모두 망가졌다고 생각했겠죠. 22년 만에 자신의 피부치들을 만난 요셉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리움들을 참지 못하고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울음소리와 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은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기뻐했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받아들여졌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일까요?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나라의 그 사람들은 여러 동물들을 신성시하며 잡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이 그들 눈에는 부정하게 여겨졌겠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요셉은 부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꿈을 해석하고 언제나 요셉이 가는 곳에는 형통함이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은 당연히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기쁜 소식, 받아들여질 만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너희는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바로가 애굽에 가장 좋은 땅을 주며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라고 한 이 말에서 바로가 굳이 수레라는 말을 언급한 이유는 당시에 이동 수단이었던 이 수레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가 수레를 통하여 연약한 자녀들과 아내들까지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셉의 형들에게 가장 좋은 예우를 갖추어 이 애굽까지 이사 오는 것을 돕겠다고 표현한 것이죠. 또 너희들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서 이 이집트로 이사 오는 동안 모든 물건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이 물건들로 인해서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어서 애굽 땅으로 이사 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고 말하는 바로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옷을 찢었던 형들의 옷과 또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건너온 이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요셉과 또 막내 베냐민이 살아있음을 믿게 되었고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요셉의 형들에게 보여줬던 호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셉을 버렸던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서 있죠. 그리고 거대한 나라 애굽의 왕 바로가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 자신도 이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신을 버렸던 형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형들 앞에서 지금 요셉은 망가지고 버려진 것 같았던 꿈을 이룬 자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복수하고 원망함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 자신들의 형들을 본 순간 참지 못해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터뜨렸던 이 눈물은 아마도 형들을 향한 그동안의 미움과 서러움, 보상 심리가 터져서 나온 눈물이기보다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던 그동안의 외로움과 간절한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이 뒤섞여져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형들은 나를 버렸고 내 꿈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할 때 서기관은 당시에 어떤 자였을까요? 바로 율법학자였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서기관이 되어서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해석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매우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야 했기 때문이죠. 서기관이 했던 이 율법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또 그로 인한 경제 활동까지도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 집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내 집에 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내가 아끼는 물건을 곳간에 모아둡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곳간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확히 꺼내어 손님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이때 옛것과 새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속과 성취를 의미하는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깨달았던 복음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집주인이 곳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이 곳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유자주를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전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 바로 이 곳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들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꺼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호의를 통해서 요셉을 위로하시고 또 요셉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요셉은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버려진 것 같은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된 성경에 다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욥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들 다 떠나가고 자존심 다 꺾이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결국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험이 끝난 이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갑절의 복으로 욥에게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더 이상 욥은 그것들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욥은 눈으로 보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욥과 같이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에 대하여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뜻하신 그 때까지 오랜 시간 훈련받고 연단받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요셉은 더 이상 꿈꾸는 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이 그 뜻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서 보내신 자라고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여 부르시고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들의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힘든 시간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전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 보내어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앞서 보내어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고 또 교회가 회복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앞서 보내어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